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특히 3부 메시지는 이 3부 메시지가 237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들으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는데 그것과 237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산모 예배 때 말씀을 들었지만 이 땅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숫자가 50%가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이 땅에 237 5천 종족 속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많은 사람이 있는가? 정말 세계 복음화가 시급하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 세계 복음화 하기를 소원하지만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땅 끝까지 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또 모든 족속에게, 그럼 어떻게 땅 끝까지 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접하고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옵나니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말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그냥 탄 게 아니라 그랬죠. 빌려 탔다 그랬어요.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스가랴 9장 9절서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장군이라든가 왕들이 적군을 이기고 그곳에 지금 나타날 때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반길 수가 있을까?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 시간에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본 마음이 무엇일까? 정말
그 이 땅에 오신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일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노예로 있었죠. 전에는 포로로 있었죠. 이제는 속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야,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자기들을 갖다가 그 정치적으로 로마에서부터 해방해 주실 것이라는 그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가룟 유다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거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처음에 12제자로 쓰임 받았지만은 항상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그 노예와 압자에서 그 속국에서 해방시키실까? 그거를 늘 그 마우리 속에 두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병자를 고치고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 붕괴가 생긴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때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냥. 은 30냥이라는 그 가격은 어떤 거냐? 노예의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밖에 안 돼서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냐? 그게 아니죠. 너무 괘씸해갖고 자기들을 가지고 전혀 도우지 않냐고 다른 일에만 몰두하시는 예수님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결국은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동기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중에 한두 명 가운데 그 마음의 복선에 뭐가 깔려있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봉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할 때 역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몇 배의 축복을 갚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점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11절에 보니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였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237, 5천 종족에 보내야만 됐을까? 그 이유를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237, 5천 종족의 땅은 어떤 땅이냐? 황폐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 땅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그 땅은 지금 어떠냐,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지금 이어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냐 그거예요. 왜 그 현장에, 세계 현장 속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바로 영적으로 황폐하고 절망한 땅에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는데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돈을 벌러 또는 공부하러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는 237 5천 종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절망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망대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옮기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에 보내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역을 바로 우리와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의미를 찾아봤다면 이 시간에는 신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한 번쯤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9장이네요. 19장 28절부터 40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만약에 너희들이 침묵하면 무슨 말씀을 했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입성을 하시는데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까? 이 뜻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앞뒤 문맥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이렇게 아직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입성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쪽에서 그 나귀 그 위에다가 안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포 같은 걸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더러 저들을 좀 막아달라. 너무 시끄럽게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혹시나 그거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혹시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볼까 봐 그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침묵 좀 시켜주게 예수님들을 제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침묵하면 뭐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 메시아의 직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이 그리스도께서 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너희가 조용하면 뭐가? 바로 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가 방해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돌들이라도 그것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언약의 흐름을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지금 나에게 언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살펴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말세 지말에는 어떨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말세 지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죠, 절대. 그죠? 복음은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냐? 완전히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지금 완전히 흑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지금 난무한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하고 정말 정신병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영적으로 정신병 시대고 영적으로 지금 흑암 시대인 이때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3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죠?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남입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속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우리에게 없느니라.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밝히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는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로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영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건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호산나라는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다는 거죠. 결국 말하자면 찬송한다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역을 찬송한다는 것이 바로 호산나 뜻인데, 바로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들을 이미 끝냈다 그랬어요. 끝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어떤 현장을 가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뭘 붙잡아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는 붙잡으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저주 문제를 끝냈고 모든 이 땅의 문제를 끝냈다는 승리의 마음을 딱 붙잡고 우리는 그 현장을 가서 흑암에 쌓여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2부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 방법은 바로 뭐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만 우리의 관계는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우리의 호흡이 맞고 생각이 맞고 모든 기호가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아마 그 내 주변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 그걸 아실 겁니다.
내가 너무 친한 친구인데 나하고 아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실감을 하죠. 복음은 복음인데도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이 땅에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 우리는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오늘도 무슨 사역을 하시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됐는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상징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메시아 곧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누구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자체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현장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